선생님 안녕하세요. 함께 감사하고 싶은 남자, 추수감사 주일날 함께 과일을 먹고 싶은 남자, 가을 남자 추남 최민규 목사입니다. 익숙하시죠? 특세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은혜 우리 마음속에 묻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많은 은혜를 나누면서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는 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설교 제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세 중에 저는 좀 목요일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 중에서도 릭 워렌 그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내용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목적에 이끄는 삶을 통하여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정말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목사님도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죠. 첫째 아들로 기억나는데요. 그 아들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가 결국 스스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모님과 목사님이 아들의 집을 찾아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화도 되지 않는 거예요. 문은 잠겨져 있고 차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마음에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제가 좀 캡처를 해가지고 내용을 좀 적어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걱정되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이 와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며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을 서서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길가에서 울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저희 마음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백만으로 산산조각이 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서서 떨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목걸이에 적혀있는 두 단어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녀가 쓴 책 제목이었습니다. 책 제목은 바로 Choose Joy, 기쁨을 선택하라 였습니다. 그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가장 슬플 때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가? 서로 막 흐느끼는 그 순간에 사모님이 목걸이를 보여줬는데 거기 Choose Joy, 기쁨을 선택해라. 그 상황 가운데 최근 정호승 시인이 산문집 60편 작품 중에 자신의 인생을 위로하고 싶은 제1위의 시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바로 산산조각입니다. 그 시의 내용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인간이 수많은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릭 워렌 목사님처럼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시인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이 유리병처럼 깨져 산산조각이 난 날카롭고 뾰족한 조각과도 같고 깨어진 조각이 너무 작고 날카로워 보이지도 않기에 찾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작은 조각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러한 날카로운 조각들의 마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던 사람입니다. 오늘 어떻게 그 산산조각이 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 감사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은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언제 죽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은 유독 죽음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가택연금이 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뒷구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는 것.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지 모르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즉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나의 시민권이 하늘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이번 주에 고3 학생에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고3 학생이어서 이제 수능이 20일 정도 남았던 것이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부터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무섭대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며칠 남았는데? 22일이요. 뭐가 무서워?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 만에 인생이 결정 나잖아요. 하루 만에 그 인생이 결정 나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죠. 제가 함께 감사하자고, 그래도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첫 번째, 그리하면,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모든 지각이라는 의미는 모든 인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인간의 염려를 초월하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인간의 마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고등일리부 선생님,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걱정 가운데 계십니까?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그룹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해 봅시다. 참으로 힘든 올해 한 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두 가지 일들을 자유롭게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었나요?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모든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이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나눠봅시다. 구체적으로 아이들과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저녁이든 점심이든 아침이든 하나님께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날마다 감사, 더욱 감사, 평생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